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엘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모두는 8월달에 주인공입니다. 이제는 서로 쳐다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8월달에 주인공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8월달의 주인공. 그리하여 각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본 말씀을 통하여 원래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오늘 2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저는 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은 귀한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의 말 중에서 가장 많이 공유하는 단어를 찾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합시다. 기도해야만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또 뭡니까? 회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자신의 삶을 반성하라, 뒤돌아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반성이고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말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멈추고 완전히 방향을 180도로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기준을 맞추어서 바꾸라고 그럴까요? 온 천지가 뒤죽박죽이 되어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방향 전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우리가 옷을 갈아입으려면 그냥 입던 옷을 다 벗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땀에 젖어 있습니다. 또는 때에 젖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벗어야만이 새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만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이 힘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기만 하면, 회개하면 바로 그 자리가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나와야만 된답니까?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갑니까? 하나님은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더럽고 추한 것들을 깨끗하게 청산해 주시고 죄 없는 모습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엘서 1장 1절에서부터 쭉 읽노라면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삶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지금 현재의 상황, 이와 같은 어려움과 재앙의 날들이 그 옛날 너희들이 조상들로부터도 듣지도 못했을 것이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지금 너희들이 목전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왜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너희들은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또한 손자가 손자들에게 계속해서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교훈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요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을 늘 마음판에 간직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제 침략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어 생활했던 사람들은 전 국민의 몇 퍼센트나 될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해방된 지가 1945년도에 해방되었으니까 지금 60년, 70년이 지금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일제 36년을 경험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약하면은,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다시 외국으로부터 침략받아 일제 36년과 같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자손들에게 길이길이 계속해서 전해주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기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경고를 하셨을까요? 산과 들판에 땀 흘리며 갖고 온 농작물이 폐허로 변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들판뿐만 아니라 산이고 들판이고 초록색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1장 4절이 나옵니다. 1장 4절 함께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어땠습니까? 다 먹어버렸다는 얘기요. 농작물 전체를 초토화시켜버린 것입니다. 들판이고 산이고 이 초록색이 다 한꺼번에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에 열거된 벌레와 곤충들, 이들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단지 메뚜기의 생김새만 제 자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메뚜기가 벼잎을 갉아먹고 잎에 뼈대만 남기는 곤충인데 이 메뚜기의 앞에 다른 벌레들이 연한 잎 먼저 다 먹어치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판의 모든 것들을 다 긁어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박건희 수사님은 뉘에를 키워보셨을 거예요. 뉘에 키울 때요, 이 뽕을 쫙 깔아놓으면 조용하게 보이지 않고 막 뭐 긁어먹는 소리가 납니다. 뉘에 있는 방을 열면요, 이 뉘에들이 이 뽕이파리 갉아먹는 소리가 징그러울 정도로 요란하게 나요. 지금 이 모든 곤충들이 들판이고 산이고 모든 푸른 이파리를 다 갉아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메뚜기 위에 느치와 황충이 먹었다고 기록된 것을 보면 잎 뼈대뿐만 아니라 뿌리까지도 다 먹어치웠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렇게 이거 황금벌판을 꿈꾸고 있는 농부들, 그런데 그냥 하룻밤 사이에 논밭의 벼가, 논밭의 곡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이것을 재앙주의 재앙입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대풍을 기대하는 농부들에게 5절에 보게 되면 틀림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고 세상 낙에 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로 보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망각한 채 육체의 정력에 취한 자들에게 비상 사이렌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장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5절 함께 있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끊어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를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 말씀은요, 성도들아 정신을 차려라.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겨 혼미한 상태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들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하고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주가요, 우리들이 이 성찬식 때는 예수님의 피의 상징으로 포도주를 먹습니다만, 그러나 포도주라 우리 취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상징으로 우리가 조금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주도 바로 식품이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를 많이 먹으면 취해요. 지금 오늘 말씀은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게 성도들아 정신을 차려라.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겨 혼미한 상태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들아 제발 정신 좀 차리라 하고 일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상 사이렌은요,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환자를 싣고 비상벨을 울리며 번쩍번쩍 경광등을 번쩍 끌면서 모든 차량들에게 길을 양보를 얻어내며 달리는 앰뷸런스와 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비상사회에 울리고 있어요. 지금 팥중이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 훑고 지나간 들판이 마치 적군들이 질밟으며 지나갔던 전쟁터와 같은 그런 것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도 함께 읽습니다.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옛 내 땅에 올라왔으므로 다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 어금니와 같도다. 우리 7절도 한번 읽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살 것이 다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는 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 경고를 하실까요? 심판을 하실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와 명예와 권력이 상징인 이 집안에서 의리의리하게 지어놓은 그 집안에서 그들에게 그냥 조용히 말해가지고는 나올 자가 하나도 없어. 그대로 두고는 그 안에 있는 사랑하는 자식들, 세상 정력에 취해 있는 자식들, 온갖 우상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한꺼번에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의리의리한 집에 불을 질러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들판을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하나님이 정신을 안 차리고 있습니까? 이런 방법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용하신 방법이 이거라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흔히 하는 말로 좋게 말했을 때에, 순하게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밖에 없었다는 얘기요. 한꺼번에 다 정신 차리게 하시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었다는 얘기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궐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이 자기 채통 때문에 천천히 나올까요? 그 누가 대궐에 물을 질렀누 하면서 천천히 나올까요? 아니요.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허겁지겁 나와요. 허겁지겁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한 채 제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려 해도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게 하시는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일깨우고 계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1장 9절에서요. 1장 9절에 보십시오. 소저와 전저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얘기요.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았다는 얘기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후회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취해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은 얻고 얻어도 또 부족해. 끝도 갓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하는 기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도 가장 좋은 시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간 드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서 드리는 시간이 좋은 시간이요. 아까 말씀한 대로 왜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흐르적거리고 있느냐? 지금 너희들이 지금 깨어있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분간이 안 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자의 모습이 깨끗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 드릴 때도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에게만 11조 강조하지도 않고 감사한금 강조하지도 않고 우리 교회는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까지는 여러분들에게 건축원금도 드려야 되지만 그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물질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너무나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교회예요. 운영하는 교회. 여기 있는 이종걸 목사 용돈으로 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이 건물을 관리하는데, 이 건물을 또 세를 얻게 되면 세를 주는데 다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는 그 헌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교회인데, 아직도 우리 교회에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풍족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저 뒤에는 이선재 원사가 너무나도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있는 이종걸 목사가 교회 하면서 다른 데 가서 또 돈 번다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새벽이면 새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이종걸 목사가 지금 이 재단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뒤에는 이선재 권사도 여기서는 이종걸과 똑같이 목회자의 반열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파송한 주의 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1조 드릴 때도 월급을 받으면 먼저 11조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 틀이 무너지면 그의 인생은 비비 꼬이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무시하면 그 인생은 비비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장 8절로 12절까지 보면은 절망입니다. 살 소망이 없어요. 이와 같이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1장 13절에서 깨우고 계십니다. 1장 13절에서 깨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깨우신다는 것은 소망의 빛을 주시겠다는 기회예요. 1장 10절에서 13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대로는 안 되겠으니 너희들의 마음을 찢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단에 수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벼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해야 되는 백성들, 성도들에게 철야하면서 신앙 회복 운동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살 길이란 얘기예요. 지금 벌레들이 다 들판을 다 훑어버렸다니까. 사람이 먹고 살 것은 다 한꺼번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생각해보세요. 1장 14절에서 신앙 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을 불러내십니다. 주민들을 불러 모읍니다. 종교 계획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하여 사면이 초과됐을 때에 14절 끝부분에서 명령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20절까지를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기근과 기갈이요 생명력을 다 잃어버린 형국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통로를 주셨으니 기도하라는 명령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얘기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주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부르짖으라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아직도 나 여호와는 너희에게 향한 긍휼이 남아있다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때까지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프로그램이 또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덮어버린 팥중이와 메뚜기 떼가 느치와 황충 이들이 모습에 대하여 2장 4절로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4절로 1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기에요 완전히 이 메뚜기 떼들, 이 벌레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2장 4절부터 14절까지 2장 4절부터 14절까지 2장 4절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검부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우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잇따르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류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할렐루야. 당할 자가 누구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당할 자가 며칠 전인가요 뉴스에 보니까 어느 지역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나무 벌레라는 게 있더라고요. 대나무 벌레. 대나무 벌레인데요 어떻게 생기냐, 나무에 잔뜩 붙어 있는데 벌레처럼 안 보여요. 그냥 대나무 가지 꺾어서 수북에 쌓아놓은 것처럼 생겼어. 근데 그게 벌레예요. 아니 징그럽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사막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여튼 대나무를 쪼개서 얹어놓은 것처럼 수북에 쌓이는데 그게 벌레예요. 아주 그냥 그게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2장 4절로 11절까지가 이 벌레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팥중이와 메뚜기와 또 느치와 황충이 지금 이 지나가는 흔적이 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당할 자가 누구이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벌레와 곤충들을 동원하여 생명을 옥죄는 현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달나라를 가면 뭐합니까? 우주여행을 하면 못합니까? 지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것 하나 제대로 처치하지 못하고 덜덜 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생명을 옥죄는 현상이요, 사람이 살 수 없도록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핵무기도 아닌데, 과학이 동원된 전쟁도 아닌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입니까? 사람이 필요 없을 만큼 컴퓨터가 다 해결해 나가는 세상. 몇 년 전이죠. 그러니까 2016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둑계의 건물인 이세돌이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세계의 바둑 대결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딥마인드 챌린저 매치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하여튼 이 대결에서 두 번은 알파고가 이기고 한 번은 이세돌 구단이 이겼는데, 이 대결 소리 없는 두뇌 전쟁입니다. 소리 없는 머리 전쟁이에요. 이보다 더 심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꼼짝 못하고 당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초과학이 세상을 움직이는데,
2020년, 2021년 세계를 올수업시킨 코로나19,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 델타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여기서 델타는요 그 앞에 헬라어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4번째 델타까지 왔다는 얘기. 이 델타가 또 다른 변이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끄떡끄떡 졸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정신을 차려야 한다니까. 아차 하면은 이 벌레가 나를 잡아먹어. 벌레가 나를 잡아먹어.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장 4절로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곤충들이 득세하여 인간, 사람이 사는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중심에 누가 계신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중심이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노를 그만 바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죽을 죄를 졌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인간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2장 12절로 17까지 내용이에요.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로 시작합니다. 2장 12절 보세요. 2장 12절 뭐라고 그랬나? 너희는 이제라도 1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이건 뭡니까? 흉내만 내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어요. 마음을 찢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열쇠는 통렬하게 회개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2장 18절로 20절, 27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재앙의 흔적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재앙의 흔적이 사라지고, 이전의 태평성대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로 돌아온 자들에게는 인류의 조상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됐던 에덴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다 안 받겠다고 하지, 안 받겠다고. 나 에덴에 없어 살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돌려주시려고 오셨다니까. 에덴을 돌려주시려고 오셨어요. 에덴이 어떤 것입니까? 그곳은요, 영생을 누리는 곳이 에덴이야. 평화의 동산이 에덴이야. 그런데 그것을 주겠다고 하니까 안 받아. 아직도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안 받아. 이건 예수 믿으세요 이 소리는 에덴을 줄 테니까 받으세요 이 소리요. 예수 믿으세요 이 소리는 천국을 줄 테니까 받으세요 이 소리야. 근데 천국 필요 없어 이 소리야. 영생 필요 없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심 먼저 챙기는 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긍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과 27절 끝부분에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26절 끝부분과 27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어쩔 때 주님 앞에 돌아오면 이곳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생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온 인류를 향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돌아올 자들에게 큰 약속을 하십니다. 2장 28절로 32절입니다. 32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32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77억의 지구촌 사람들에게 공의하시는 말씀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누구든지요. 이것은 누구든지. 이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받아들인 자들은 누리는 놀라운 영생의 축복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뜩 주시려고 오셨는데, 잔뜩 주시려고 오셨는데 왜 안 받느냐 얘기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왜 이해를 못해요. 오늘 아침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한 번 그 재방송하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자식들 넷을 키웠어요. 아들 셋이다 딸 하나. 그래서 사남매를 키웠어요. 그래서 사남매를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다 독립해서 잘 살도록 해주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재산이 많아. 근데 아버지가 재산을 정리하려고 하다가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재산이 한 35억 정도 된 것 같아요. 35억의 재산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다 주고 가려고, 이게 35억 재산을 다 자식들에게 분배해서 주려고 했다가 지금 자식들이 지금 그릇을 재보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자식들이 35억을 간직할 만한 그릇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아들, 딸까지 해서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놓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죽을 병이 들었다 얘들아. 내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내가 죽고 나면은 내가 빚을 7억이라는 빚을 지었다. 7억이라는 빚을 졌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갚아줘야 되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감당할 만큼 좀 적어서 나한테 주려구나. 이 자식들이 그냥 아버지가 돈이 많은 줄 알았더니 돈이 없고 빚만 7억이라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냥 어안이 벙벙했어. 그래가지고 전부 다 형제들이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 도대체 아버지가 뭘 주려고 부른 줄 알았더니 빚 갚아달라고 아버지가 불렀으니 자식들 입장에서는 참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이 막 며느리까지 다 왔는데 눈치만 보고 있어.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어. 그래야 눈치만 보고 있다가 둘째 아들이 가장 그래도 형편이 제일 안 좋은 아들이야.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적어냅니다. 저는 5천만 원을 아버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대한으로 한 겁니다. 5천만 원을 적어놨어. 근데 큰아들이 2천만 원을 적어냈어. 셋째 아들이 1,500만 원을 적어냈어. 딸은 1,000만 원만 적어냈어. 딸이 1,000만 원, 큰아들이 2천만 원, 둘째 아들이 5천만 원, 셋째 아들이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적어냈어.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것을 보면서 그랬어. 요놈들이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요놈들한테 이걸 곱하기 5을 해도 5억도 안 돼. 그러니까 나머지 30억은 사회에 내놔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또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오는데 이번에는 자기들만 왔어. 사위도 안 오고 며느리들도 안 오고 아들만 왔어. 아마 틀림없이 아버지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며느리고 사위고 아버님 하면서 그냥 아양 떨려고 왔을 텐데 이 피청산하려고 전부 다 본인들이 썩 적어낸 거 그것 때문에 부르니까 어디서 하여튼 돈을 준비해서 갔겠지요. 어떻게든지 돈을 준비해서 다 갔어.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가 딱 말하기를, 자, 내가 이제 너희에게 요구한 것을 다 내놓으라고 그래요. 다 앞에다 내놓았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난번에 적어낸 걸 봤기 때문에 다 이게 분배했어. 아버지가. 큰아들은 2천만 원 적어냈으니까 그거 이제 5배면 얼마입니까? 1억. 둘째 아들은 5천만 원 적어냈으니까 5배면 얼마요? 5, 25, 2억 5천만 원. 셋째 아들은 1,500만 원 적어냈으니까 그게 5배면 얼마입니까? 7,500만 원. 딸은 1,000만 원을 적어냈으니까 그 5배면 5천만 원. 그래서 큰아들한테 1억 주고 둘째 아들한테 2억 5천 주고 셋째 아들한테 7,500 주고 딸한테는 5천만 원만 주고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 자식이 30억이 남았어. 딱 30억을 가지고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주려고 했던 거 5배 줬으니까 그 소리 족한 줄 알아라. 너는
나는 내가 너희들을 일생 동안 키우고 가르치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는데 겨우 너희들이 아버지의 가치를 그렇게 인정했으니까 그래도 나는 너에게 많이 준 것이다. 5배 줬으니까. 큰아들한테 1억 주고 둘째 아들한테 2억 5천 주고 셋째 아들한테 7,500 주고 딸한테는 5천만 원만 주고 나머지 30억을 딱 가지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돈은 너희 몫이 아니라 이 사회에다 그대로 내놓을 것이니까 절대로 내 자산 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딱 정리를 해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아까워서 벌벌 떠는 마음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받으려고 계산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하나님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할렐루야. 지구촌에는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시하게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100원이나 1억이나 1000만 원이나 수백억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주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수십억 수백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아까워서 벌벌 떨지 말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 요놈 그릇이 크구나 그냥 몽땅 채워서 주시는, 그래서 몽땅 하나님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쉽게 말하면 다 모든 것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주셨는데도 부족해가지고 자꾸 이 욕심만 채우려고 그러니까 지금 기가 막힐 노릇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말씀드린 그거가요 누가 저한테 보내왔더라고. 내용이 참 좋아서 불타오면서 그래서 읽으면서 그랬어요. 야, 참 기가 막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광 순복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할 때에 여러분의 그릇이 커가지고 채우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줄 때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